이러면 안 되겠어. 잠시만요. 왜 이러지? 아직 허둥이는 번잡한 영이 아직 안 꺾였나 봐요. 네. 오늘 이번 주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어지기는 은혜 속에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문화에서 이렇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깊이 뭐 유튜브를 본다, 혹은 뭐 TV를 본다, 뭐 이런 것들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많은 그런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의 테두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참 절묘한 게 뭐냐면 나도 그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또한 나도 문화의 주체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가치관이 어떤가도 이 또 하나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의 구원이 돈과 이성과 인간의 의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영향받은 잔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 혹시 영향받지 않은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꺾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남의 것은 분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님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남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진짜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 정부의 사이즈에 대해서 뭐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 정부는 아무것도 통제하면 안 된다. 무정부지 이런 것처럼 제가 얼만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이런 것들에서 간섭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도로 하고, 다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은 하되 얼만큼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도 고민이 항상 많고, 제가 좀 더 오버했다 싶은 날은 저녁에는요 마음이 너무 찜찜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내가 너무나 관여를 한 것 같다 싶으면 기도가 좀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돈 중심이 아닌가, 혹은 내가 이성 중심이 아닌가, 내가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났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서 제가 계속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신자의 중심은 나 중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들을 놓고 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물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중심이 돼요. 그 전에는 막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춘기가 되면 슬슬 이제 오는데, 여러분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심리학적으로 사실은 이게 삼춘기까지 이미 이전에 지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유주를 보면서 느끼는데 벌써 일춘기 왔어요. 일춘기가 유아기 때 와요. 일춘기 오고 이춘기 오고 삼춘기 오고 그다음 사춘기가 확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가 되냐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그러면 이 나중심이 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심이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내 의지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분명히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나중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뭐냐면 성령 중심이던가 성령의 영향을 받던가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낙이 없어. 나 좀 너무 힘들어. 이런 것도 사실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심이라는 것은 곧 뭐다?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고 사단의 영향도 안 받을 수도 있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읽어보면 사단이 얼마나 많이 꽉 차 있는지 공중권세가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편리한 얘기긴 한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중심에 놓고 갔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고 이게 나를 넘어서 영적 힘이 오는 악령의 힘이 있는 악령의 역사와 그 우리가 있잖아요. 도를 넘어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진상 또 영적으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 그것은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24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늘 나중심에서 사단을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선을 넘어서 있는 영적 어떤 그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주고 성전의 사단의 능력일 수도 있고 사단의 영향일 수도 있고 사단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해지죠. 이 네피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용사라 그랬거든요. 용사니까 뭐예요? 세상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고 육신적으로 뭔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떤 블러킹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용사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필요한 용사인데 알고 보면 뭐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 필요한 사람과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다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요. 바벨탑을 쌓자고. 우리의 뭐야? 바벨탑을 쌓아서 나와 우리의 뭐야? 이름을 남기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피해야 하는 인간의 어떤 보루,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 자, 일로 오면 바벨탑으로 오면 니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어 하고 구원처를 마련한 거예요. 구원처를.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할 거니까 우리 이름을 남기자 이거죠. 바벨탑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인기 어떤 민심을 동원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의 구원처 하나님 말고의 위안 아이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위안을 주는 도구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거죠. 그 바벨탑인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인간을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주된 게 돈이나 성공이죠. 맞물려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예, 인기 이런 걸 통해서 바벨탑이 의미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구원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구원처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서 인간적인 어떤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인간들에게 뭐예요? 어떤 구원처, 그러니까 그 의지가 되겠다는 피난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바벨탑입니다. 불신자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는 안테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는 적어도 이 불신자의 중심의 잔재가 계속 치유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1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1번 내가 복음 만났으니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2번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성, 종교성, 창세기 3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은 기도 속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려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래요? 내가 불신자를 욕하려고 불신자 중심을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는 안 되고 그냥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또다시 뭐예요?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영향도 사실은 있어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배가 신이고 내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으면 기복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좋고 복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거,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복을 얻고 영광스러운 때도 있지만 고난받는 중에도 있거든. 고난은 뭐냐고요? 고난은 다 나쁜 거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좋다?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고난받는 거, 복음 전파하는 자가 뭐예요? 산을 넘어요. 그게 가치관의 산일 수도 있고 경제의 산일 수도 있고 또 불신앙의 불신자들의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넘어요? 아름답게 넘어요. 뭘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유주가 할머니를 진짜 믿는 것은 할머니가 빵 사주고 떡 사주고 저렇게 유튜브 보게 해줄 때만 할머니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못 보게 하고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사실은 할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제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뭐 내가 빚을 그 사람이 다 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를 나 나쁘다고 해도 내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눈이 오고 나면 소나무에 푸르름을 한다고. 여름에는 다 푸르러요. 여름에는 다 녹색이에요. 다 이파리 많고. 그런데 눈이 많이 오고 나면 정말 이파리들이 다 죽죠. 화렵수들은. 그죠? 그리고 진짜 푸르른 소나무. 눈이 와도 푸르른 소나무. 그러니까 눈이 와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우리가 안다고 하거든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복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항상 네가 전도 제가 이제 워낙에 다락방에 전도 하니까 이제 네가 잘 돼야 전도를 하지. 네가 잘 돼야 네가 증거가 돼야지 이렇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가진 자죠. 또 하나는 종교인의 영향, 복음 가진 사람이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종교인도 마찬가지, 종교인 더더욱더. 그러니까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그 기독교 사람들은 뭐 왜 화를 내냐? 자기들끼리 좋다는 거,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옛날에 기존교회 목사님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저는 은혜 받았었어요 그때. 교회의 재정은 항상 뭐를 향해서 해서 마이너스를 향해 있어야 된다. 교회의 재정은 항상 손해 보는 쪽이어야 된다. 교회의 재정은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은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부교육자가 나가면 중직자를 이렇게 일부 내보내주고 같이 멀리 가지 마라. 돌봐주려고. 멀리 가지 말고 간격 몇 킬로 안에서 해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정할 때는 항상 성도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교회가 사회에 항상 헌신하고 마이너스를 주고 항상 손해보는 재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새로웠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월의식을 갖고 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불신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헌신할 대상이죠. 우리가 불신자,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 그보다 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가진 사람이 종교인이 불신자 앞에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 말투도 제가 또 약간 또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또 몇십 년간 또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강조한 건데 나도 모르게 가르치는 이렇게 말투가 되기도 하고 그냥 좀 답답한 소리 하면 아이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얘기해 대답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때 저도 있어요. 그럼 답답하지. 아유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우리 기도하면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예요? 종교인의 영향 중에 하나가 선함과 거룩의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 선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하게 볼 것인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좋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 저는 제가 워낙에 보여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신경 썼으면 이렇게 뭐 이런 사이즈가 됐겠습니까? 더 슬림한 사이즈가 됐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보여지는 거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근데 이제 저를 발견했다니까요. 유튜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이제 해야 된다. 그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재창조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라. 막 그 사실 저는 맞아 떨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부터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 계속 뭐라 작품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품을 계속 내놓으라고 하지. 유튜브는 해야 될 것 같지. 막 이런데 뭐가 무섭냐. 저도 안티가 무서운 거예요. 안티가. 무섭다고 생각한 것도 꽤 지난 다음에 제가 그런 줄 모르겠어요. 할 말이 있고 할 내용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저도 나도 이 선함과 거룩의 모양에 대한 이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게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아니면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저한테도 계속 기도하고 저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뭐예요? 이런 종교인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걸 놓고 봐야 됩니다. 왜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거울을 보라고 하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게 있는 게 전파가 돼요. 내게 있는 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바꾸지는 못해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혹시 내게 있다면 전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시간표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갱신이 그냥 갱신이냐? 이게 갱신된 만큼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갱신된 만큼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조금 더 좀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응답과 복음과 복음화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이미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영적인 그 분자 구조가 이 응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마치 그것은 강한 비닐로 이렇게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표도 있지만 그 시간표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 사실은 그 응답받은 만큼 우리가 그 갱신된 만큼 그 이상의 사이즈의 응답이 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사람하고 실갱이를 안 한다. 저는 사람하고 실갱이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요, 뭐지? 그 MBTI에서 앞에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TJ예요. T가 뭐냐면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언어 유희, 말싸움, 농담도 좋아하지만 이 말을 엄청 사람하고 실갱이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실갱이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람하고 실갱이 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해 주시고 내게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의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나를 봐주라고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봐줄 만한 사람이 내가 우리 아들이 봐줄 만한 사람이 되면 봐줘요. 이게 그거는 그 사람을 설득해도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나를 안 봐주냐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봐줄 만한 사람이 되면 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봐주잖아요. 훨씬 많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봐줘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은 계속 새벽 예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초적인 메시지만 다시 한번 또 더군다나 아시죠? 주일 메시지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소리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티끌을 뭐예요?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뭡니까? 죄의 상징이고 죄가 있다라는 어떤 그 표시죠.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들러쓰고 회개를 하잖아요. 모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죄를 들러써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내가 수긍하는 거죠. 아주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티끌을 떨어버릴지 죄의 표시, 죄라고도 볼 수 있고 떨어버릴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을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값없이 팔렸으나 돈에서 속량되리라 했습니다. 뭐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이렇게 복음 가진 자의 소리는 이 속량의 소리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 가진 소리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직접 통치하겠단다. 너를 운명에 메어두지고 사단에게 메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직접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 가진 자의 소리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혹시 고난받는 자가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원네스인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의 원네스가 뭡니까? 원네스가 뭐예요? 물론 우리는 다 하나예요. We are the world. 그 얘기도 기지만 원네스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쁜 것 같고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쁜 놈 같고 저 사람은 영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통해서 뭐예요? 원네스, 세계복음화 쪽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원네스거든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일에 원네스로 쓰임받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들보다 상하게 보이지만 그가 뭐예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고 왕들을 말 못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고난이 있으면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라겠냐고요. 언론이 놀란다는 얘기죠. 막 망하는 거죠. 애들 말로 개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뭐예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대요. 나라와 나라들을 놀라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세계복음화를 가진 언약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그런 세계복음화 할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왕들의 입을 봉하게 할 정도로 말을 못할,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 네,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 존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우리가 또 제가 금요일 날 또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절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37, 물론 나에게도 전할 수, 나도 복음화 돼야 돼요. 우리 가족도 복음화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복음화 돼야 되는데, 237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것이고, 아직은 듣지도 못하는 것을 뭐예요? 깨달을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듣지를 못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죠, 이게. 그렇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구원의 주체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신 권세의 주체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포된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고 증거를 갖게 하실 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피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그분들의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입는 거죠. 주체는 능동적인 거고요. 피체는 수동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을 계속 복음화시키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 일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캠프 갔다 왔는데 여수로 갔거든요. 정말 할 일은 없어요. 근데요, 역사가 일어나요. 전남노예가 아마 전국 노예에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곧. 이 진짜 옛날 캠프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기 문집사님 얘기하는데 캠프, 옛날 안양 동북교회 가서 캠프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근데 지금은 캠프 그런 캠프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캠프냐서 가봐야 한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데 말로 설명 못해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네, 그런 캠프가 아니에요. 그런 할 일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로 응답받도록, 이 말씀 속에 있는, 혹시 이 메시지 속에 있는 것들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갱신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영원히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전달하고 영향을 주는 그것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237 5천 종족을 하나님,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끈앞풀이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아무리 봐도 그 사이즈가 없는데 이렇게. 그러나 하라고 하면, 하시라고 하면 제가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진이 나는 게 뭐예요? 멘틀이라고 우리 땅이 이렇게 퍼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반이 있어요. 멘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멘틀을 안 쓰시고 새로운 멘틀에 새로운 응답을 하시겠다. 한마디로 해서 판을 바꾸시겠다고 하면 고난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또 복음을 누리는 언약 속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천 서밋교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안테나로 쓰임받는 언약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천 서밋교회가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 열방 나라까지 증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